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교도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천히 없어질지 점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뒤로 넘어가서 40절로 44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자가 그를 데려가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계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만일 집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에 있어 그 줄을 끊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신약성경 고리 베드로 후서 3장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5페이지 3장 주어에는 9절로 되어 있는데 8절부터 14절까지 받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모든 일을 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을 되어야 하느냐 어떤 음식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다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붙들려서 세상 안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동력을 더하시고 사랑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은 한마디로 쓸 꽃자입니다. 인생이 쓰고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이 성도에게 오는 이유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릇 행에서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 성도들은 죽어서 심판 안 받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부주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됩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 평안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의 길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성도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진주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금을 만들려면 24번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굴이나 조개가 모래를 품고 그것을 싸고 싸다 보면은 그게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들은 1초 후, 1분 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같은 경우 24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자유와 부요함이 넘쳐요. 옛날 저도 수십 년 전에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천국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물질, 내가 입지 않은 옷이 마지막 날에 너를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풍요가 넘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주거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형편이 안 되는 분은 국가의 복지 혜택을 통해서 이런 주거의 문제로 에리츠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외의 환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번성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혹은 하나님이 세워서 번성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느닷없이 멸망한 그런 나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럼 우리들이 누리는 이런 모든 자유와 이런 부유함과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못 살아요. 왜 요새는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는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요새 짓는 아파트가 30몇 층입니다. 근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젊은 사람은 낑낑거리고 올라갈 수가 있어. 나이 든 사람은 오도가도 못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수도 공급이 안 됩니다. 수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하실에 가면은 이 수도 펌프가 있어서 이걸 막 밀어주면 올라가거든요. 펌프 고장 나면 수도 못 써요. 전기 안 되면 뭐가 또 안 됩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카드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터넷 이런 거. 수도도 전기 끊어지면 저 펌핑도 안 돼요. 전기를 펌핑하니까. 모든 것이 올스톱이 돼버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면 시골 사는 사람도 제일 좋아. 시골 가서 살면은 상관없어요. 아파트가 좋지만 전기 딱 끊기고 수도 끊기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아도 내 입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이 새말같이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살았다고 자랑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만 호흡 끊기면 그 순간 썩기 시작하는
가까이 했던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시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 위한 재앙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느닷없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당해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명자로 태어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불안정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어떤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 그 이유로 말합니다. 부자예요.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짓고 내가 누구를 잘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61인데 소천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그분은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 때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61에 하나님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식만 들어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상집에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 건강하면 죽을 것 같지 않죠?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죽음하고는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이 소아병동에 가면 세상에 그 소아병동에 아이들이 정말 죽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난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남편이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병원 의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 교인이 작정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엊그제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 검사하러 올라갔는데 한 열흘 만에 올라갔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기적이냐? 그 정도 되니까 밥을 한 숟갈을 먹지를 못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지금 멀쩡해져 버렸대요. 밥 한 그릇을 먹고 세 끼 이상 먹는데 일도 잘한대요. 병원에 갔더니 이건 의술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래요. 의술로는 이해가 안 간다. 정상이고 다 나신 것 같대.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고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 죽을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 초상집 때 제가 어제도 제가 사거리 지나가면서 우리
도마동 사거리에 장의사차가 수시로 지나갔다네요. 왜? 정수원에 화장하러 가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지나갑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장의사차에 실릴 수 있음을 우리 깨닫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종말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말.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그랬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는 병원에 가서 당신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하면 시한부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시한부예요. 근데 날짜만 정확히 해버리죠. 다 시한부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것들을 싹 그것을 내려놓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산 것을 회개하고 정리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죠.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우리 인생 한 뼘이래. 한 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의 이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할 때에 팔자를 옆에 놓는 게 뭐예요? 이게 무한대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이란 이 세상 속에서 시간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80 요새 많이 살면 100살입니다. 이건 뭐예요? 수치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우린 잘 살고 건강과 큰 목적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요 나 죽었다고 난리를 쳐요. 제가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에 좀 기도를 한다고 조금 무리를 했던 거 봐요. 기도하고 소리를 져서 이제 통성으로 듣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는지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났더니 허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허리가 안 펴져요. 며칠 그러다가 다리가 좀 심해지다 보니 새벽녘에 누웠나 소리가 안 펴져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간에 허리 펴고 잘 사는 거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허리가 펴져도 잘 걸어다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같은 경험을 꼭 해봐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안 당하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 허리 멀쩡해서 허리 못 필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런데 이게 지금 꼭 육적인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마귀 역사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체력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보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왜 그림자 같아요? 이 세상 천지만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육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고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요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요 거의 헛된 일로 그래. 헛된 일. 돈을 좀 더 벌면 또 모을 거예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큰 부자들 보면은 부자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누가 욕심이 제일 많으냐면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대단한 부자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도 죽을 날 얼마 남았을 텐데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욕심이 말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유럽을 통일했는데 자기가 쌓은 모든 거 자식도 자기 아내도 하나도 들이지 못하고 전부 독사당했어요. 전부 군장하세요. 진시황이 자기가 불로초를 먹고 장생하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지만 그리고 자기 무덤을 말도 못해 크게 만들고 죽은 산 사람을 같이 묻고 그 짓을 했어도 결국은 자기 생명 지키지 못했습니다.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살 줄만 알고 죽을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살 줄만 알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아니, 지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고 있다 하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 못합니다. 함께 잠을 자의 부부가 자식이 자요. 아침 먹으라고 깨워보니까 시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1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당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초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단 1초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 하나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인생 망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 하나 엔터 하나 잘못 치면은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인생이 완전 회복이 안 되게 망할 수도 있어요. 사인 한번 잘못하면. 옛날에는요, 백지수표 백지엄을 믿는 사람에게 줬어요. 알아서 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문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은 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보증 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서 보증 써라. 보증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만 보증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맹세할 수 있어요. 왜? 지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예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천사가 지키고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천사들이 내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바삐 올라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의 천사들 너희가 사람이 볼 때는 별볼 없는 사람이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6장 20절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모시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많은 선지들 저를 보세요. 찬영이가 안 들으니까 딴 데서 전해. 들지 마세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좋아요. 오늘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도 또 죽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그냥 구차하게 인생 사는 것보다는 죽기를 원했대. 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 사람들 죽었다 돌아갔다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육은 뼈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하다가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영원 천국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요. 1분 1초 앞을 몰라도 성도들은 1분 1초 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소망을,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갖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 믿음 있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이상 이따 베드로 3장에도 말씀하지만 불탈 것이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내 눈으로 못 봐요. 육행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부에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때는 너희도 살고 나도 살아서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확신하고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들으며 준비하는 자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 세상이 망하고 정말 하늘의 별덩어리에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선지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떨 행할 징조를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달별의 질서를 딱 세우시는 얘기, 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날과 해와 날과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달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도록 보여주신다. 또 어떻게 보여줍니까? 때로는 꿈으로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역사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4개의 성읍을 5개 성읍이죠.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어있는 자가 되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은 멸망했던 이스라엘 AD 70년, 서기 70년에 유대민족 이스라엘은 로마의 3차 이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의 종으로 풀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878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 여호바에서 독립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의 사건 이전에 1800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뭘 부어주냐면 시온이즘을 부어줍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는 약속이에요. 빼앗겼으나 회개하면 돌이켜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생겨서 준비한 자들은 다 갔어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떤 사명자예요? 기도의 사명자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못해 지길도 못 가는데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와 평안이 없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방언 안 받았는데 방언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 방언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언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고 맛본 자만이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경험한 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한 자만이 얘기할 수 있고 경험한 자가 얘기할 때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잘못한 것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면요, 교인들이 슬금슬금 막 빠져나갈 거야. 지금도 안 맞지만 더 빠져나갈 거야. 듣기 싫거든.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욕으로 여겼대. 저주의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저주하냐? 입만 벌리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모두 포로 잡혀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1차로 포로 잡혀갔는데 2년 안에 회복이 되고 빼앗겼던 성물이 돌아온다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하는데 축복 준다고 하면 입이 벌어지는데 뭐 잘못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입이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축복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잘한다 하는 건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영이를 내가 이러면 안 불러달라 그래. 소영이가 쳐다봐. 졸리지. 졸던 사람이 저도 그전 졸아보니까 안 졸은 것 같아. 어떻게 에비션 좋은 건 안 되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네게서 찾을 거라. 의인들이 의를 많이 행했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선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의인들을 깨우치 않아서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은 자의 구원받은 선지자여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나중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했다는 거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안 들은 건 네 탓이지 나 탓하지 말라는. 지옥에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내 옆에 있던 내 가족이 나를 강력하게 전도했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안 왔을 텐데 내 아내가 누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두루마리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 재앙과 애곡의 말, 심판의 이런 말들이 가득한 것을 앞뒤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주어서 그걸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지 않아요? 받으면은요 말씀이 줄줄 나가요.
먹은 게 있어야 나가지. 우리의 뱃속에다가 그냥 고기로만 가득 채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면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음에 채워야 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공부했더니 이현순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412장을 읽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읽었대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가랑이 신앙이에요. 기도해도 얼마 못 가요. 뿌리가 없어요. 신비가 견고한 사람,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말씀을 많이 먹고 되새김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 말씀이 전신갑주가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요 장사라도 옷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군대 가면은 이 허리띠가 유대가 있거든요. 그걸 딱 조이면요 이게 힘이 나. 그런데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군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지고 철장 권세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내쫓는 권세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말만 갖고 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과 이론과 진실함의 열매. 즉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분명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명자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면은 이게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스텝 바이 스텝 잘 돼야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더 힘들고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꼬일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고난이 와야 돼요? 축복이 와야 돼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마귀가 떼거들어 역사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선자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분명히 자기 가정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요, 노아는 베드로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에녹 때부터요 세상에 물로 심판할 거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지만 사람들 콧방귀도 안 꼈어요. 노아가 그 모든 짐승들과 같이 방주에 들어간 날 사람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저 미친놈.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왜? 이 지구가 온실이었어요. 하나님 천지창조할 때 둘째 날 땅의 물과 그 다음에 이 우주에 있는 물로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나눠놓으니까 해가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 온실 효과를 해서 수분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말리지를 않아요. 항상 안개처럼 일어나니까 춥고 덥지도 않고 사람이 늙어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그냥 그게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그 물을 땅으로 다 쏟아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로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나 듣질 않았으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방주를 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만들었어요. 아라라산 높이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거기 가서 그걸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안 들은 자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남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데 갔어요. 시장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싶어서 가셨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은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이 복음을 얘기하기 위한 말씀이지 무화과를 따먹으러 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곧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 없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제 이후로 이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뿌리로부터 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거기에 영어로 더 정관사를 집어넣어서 the fig tree 그랬어요. 그 죽어서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 곧 이스라엘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일을 보거든 1948년 5월 14일 날 이 날을 보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1948년부터 그러면 한 대가 몇 년이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4대 한 대가 몇 년이냐? 100년이에요. 그러면은 1948년 100년 하면 2048년 지금은 2023년이니까 몇 년 남았어요? 25년 남았어.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하면 저 목사 또 이단이다. 왜 이단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단이잖아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의 보면은 말씀을 보면 나오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아요. 우리 삼위되신 하나님만 알지만 그러나 분명 성경한 것은 그 날씨는 모르나 때는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때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계략적인 건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요. 준비하는 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21장에는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세계 한 100개가 넘는 식민지 국가들이 부활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최대한 부활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 있기 전에 죽었던 나라들이 부활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십자가 달려서 죽어서 운명 딱 해서 죽으시자마자 나타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근교에서 묻혔던 성도들이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저와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졌으므로 우리는 받을 심판이 없고 다만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 거하면 세상 불을 이기는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이 갖고 있는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뜨리면 세계가
같은 몇십 번 박살날 정도의 무기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어떤 삶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심판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냅니다. 인생은 내일을 1초 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깨어있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명자들이에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든 결론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거처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므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1초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살았다 하나 살았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성령 받은 사명자들이오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누가 지키며 이 세상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깨어있는 자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을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지키며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